자, 오늘 말씀 아간의 한 명의 범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바뀝니다. 이제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점령하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쭉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수 있게 돼요.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초반 부분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것보다도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대패하게 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핵심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1장부터 쭉 보시게 되는데요. 1장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점령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군대가 많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모티브를 하나 꼽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듣고 16절부터 18절까지 고백합니다. 16절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다 순종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주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이전 리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당신과 동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시킨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공한 결과가 있고 불순종해서 성공하지 못한 결과가 같이 논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쭉 여러분께서 읽으시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성을 함락하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주변을 뺑뺑 돌아가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뺑뺑뺑 돌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짐하고 맹세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오니까요. 우리가 7장 1절 처음부터 읽었는데 7장에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따르는 과정이 없고 1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아간이 요렇게 범죄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아이성을 치는데 병력을 우리가 굳이 많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2, 3천 명만 쓰십시오.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렇죠? 아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고 3절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병력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쓰여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 성을 점령했을 때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과신하고 있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부술 때에도 병사들의 피해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 주변을 뺑뺑뺑 돌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소리에 울려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조그만 성 아이성은 굳이 우리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가서 그럴 것도 없이 그냥 한 2, 3천 명 그냥 동네에 쫄자들만 가가지고 싸워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가서 수고롭게 뭐하러 그럽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간의 멋대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탐꾼들 말대로 2, 3천 명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홀딱 도망갑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죽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3,000명 중에 36명을 죽였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이해하고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3,000명 중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는가? 저기 36명 죽였다 이 말은 그냥 아무나 쫄자 같은 명 36명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군사들을 지도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을 전멸시키셨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중대장급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력이 지도자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스트레이티지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오갈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대피하고 피난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쿵 하고 떨어져서
이 심령이 간 쓸개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돼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기에 바빴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간 한 명의 범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명의 범죄로 인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길래,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7장을 시작하시면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했다, 이것을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비록 범죄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의 범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같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를 결국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였냐 하면 7장 1절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더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바친 물건을 취하였는데 그게 뭐 어때서?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범죄하였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로 삼으시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자, 전쟁에서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쟁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서 지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테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 말 듣고 이리로 건너왔다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탓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강력한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괜히 건너와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투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제가 리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으로부터 패배하여 등을 돌리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으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리더로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에도 똥칠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9절을 보시니까 9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장면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갖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얼굴에 똥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 백성을 지게 하시면 내가 리더로서 면이 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더니 이번에는 9절,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불평불만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여호수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내게 준 법도대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늘 같이 있을 것이고 늘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만 먹고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금방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지면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이기게 하시겠다 했는데 진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나 순종 안 한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과 지식대로 내 형편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짐작한 부분이 있겠구나. 돌아봐야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순종은 완벽했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틀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페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별로 능력이 없고 끝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또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뽑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할 때 그거 뭐 어때서? 그 정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우리 교회 저 목사님도 저 다른 교회 안 쓰니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까짓 거 그거 그거 뭐 다 훔쳤습니까? 무슨 하나님 그게 무슨 몇 억 우리가 띄어먹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전리품 중에 그냥 몇 개 좀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코트 한 벌하고 그냥 금덩어리 하나님 참 좀스러우시네. 어차피 다 전쟁에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다 보면 하나님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손에 묻지요. 떡배달을 하다 보면 콩고물이 손에 제가 어떤 정치인 조사받는 사람들 보니까 검사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덥디다. 돈봉투를 날르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다. 그 정도 먹는 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사한테 익스큐즈를 하는 범죄인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니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다. 큰 것이다. 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살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제가 꼭 집어서 무슨 케이스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까봐 제가 이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쉬운 걸로 예배에 꼭 5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꼭 5분씩 늦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멀리 살지도 않는데 꼭 5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5분씩 늦는 게 하나님께 아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 의미 있는 것, 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로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누가 칭찬하면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 막 자만심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줘서 그래. 못 죽어서 사.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습관대로 그냥 살아오는 패턴대로 지었던 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아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이 되는 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11절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권한을 올려나가니 곧 그들이 거친 물건을 취하고 도덕하고 자세하여 하나님 그게 뭐 어때서요? 아무것 이 정도는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첫 번째로 옐로우로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그 물건이 얼마나 밸류어블하고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 건가 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생각하시고 이 전투에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선을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익스큐즈에 대하여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it is matter, 그건 큰 이유가 된다, 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는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크게 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시고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대로, 이 규정대로, 이 룰대로, 이 레귤레이션대로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세이프티넷,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전기 철조망, 양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넷망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보더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9볼트짜리 철조망이 됐든지 자동차 배터리 12볼트짜리 철조망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걸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식기도 한 번 안 하면 하나님 예배 시간이 1분 늦으면,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 삶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 선을 넘나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편리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많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어서 할 수 없이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몽땅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 안 돼.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믿음 안에 자유로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을 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가 바뀌었죠. 저 하이라이트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말 성경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친 물건, 바친 물건, 바친 물건. 그래서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선을 넘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보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바친 물건 이렇게 표현 안 돼 있고 set apar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별된 것 이런 의미가 강해요. 원어로 보시면 어떤 의미가 강하냐 하면 그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놓은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in my pocket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것을 내가 훔친 것이라기보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살짜리 어린애에게 그 아이가 아무리 시카를 가지고 놀고 싶어하고 그게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그건 너한테 있으면 안 돼. 위험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떨어뜨려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아간이 취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여기 보세요. 그래서 11절 뒤에 1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디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도 바친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바친 물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et apart.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떼어두신 물건.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거, 아이고 물은 있어야 되는데 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떼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네가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너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건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희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더러운 걸 꽁꽁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을 수가 없어.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그 더러운 것, 독약, 죄악된 것을 네가 안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품어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 물건 쳐서 너희 대적들에게 지게 할 수밖에는 없어. 네가 이것을 빨리 놓고 아유 더러운 거 내가 하나님께서 set apart 해놓으신 것을 나도 set apart 해야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11절, 12절처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내가 떼먹였기 때문에 그 헌금 도려내야 너가 축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왜 굳이 그거를 또 이거 뭐 코푸른 종이가 뭐 좋다고 도로 여러 번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게 뭐 어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있으면 안 돼. 그거 있으면 너 신앙에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버릇. 야, 네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드라마도 들을 수 있고 쉴 때 할 수도 있고 뭐 술도 한잔.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제거해야지. 아니야. 안 돼. 아유 하나님 그게 못 됐어요. 다른 사람 김 집사님도 하고 박 집사님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안 돼. 그거는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거야. 이 선을 넘어가면 너 저 밖에 있는 이리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드글거리고 있고 악한 사람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대적을 삼키기 위하여서 돌아다니는데 너 이 선을 넘으면 큰일 나.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버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얼마 안 되는 거고 옷 한 벌 금덩어리 몇 개 은덩어리 몇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은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이 전쟁을 내가 패배하게 해설하기까지 이 활동을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지켜야 할 선을 내가 넘는 것들이 있거든. 여러분 넘으려고 그럴 때 손목을 자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띄워놓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set apart 해놓으신 거면 거기에 탐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냐? 아간은 그거를 탐했죠. 그런데 그 용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간이 그 물건에 대하여서 묘사하면서 이런 두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했는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만 뭐라고요?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하나님이 째째해서 옷 한 벌 슬쩍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이 선을 넘은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와가 유혹되었을 때 썼던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컨슈머하게 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게 연예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허락하실 때까지 금지한 set apart 된 것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끊어내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온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 아우 저거 한번 먹어보면 저거 가지면 끝내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거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set apart 해놓은 것이거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1불짜리고 그것이 아무리 팬이고 시간이 안 들고 내게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내가 정말 리바이털라이즈 되게 하고 별 5만 가지 다 효과를 두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그것 금지한 것 set apart 해놓은 것이면 아무리 그런 것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가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금덩이,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은 200세겔,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탐내어 취했다. 탐내어 취했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탐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워 보이는 것, 유혹되는 거에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막으신 것이라면 갖지 마시고, 우리 속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코푼 휴지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릴 때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어거지로 탐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처럼,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인마이 포켓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24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징계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모님은 샤넬 옷도 입으시고 옷을 수백 벌 사 입으셨는데도 아직도 별일이 없으신데 그까짓 거 옷 한 벌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과 재산과 그들이 키우는 육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했는가?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거 뭐 어때서요? 하나님 뭐 옷 한, 뭐 500원, 하나님 예배식 1분 넣는, 그게 그런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한 보더라인을 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구별된 것들을 넘나드시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절처럼 저와 저의 자녀들과 저희 집에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지는 않으세요.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크고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때로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건 뭐 어때서요? 그냥 그런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속에 품고 아간처럼 자기 깔고 있는 자리 밑에, 방바닥 밑에, 드러낼 수도 없는 곳에 우상단지 신주따시 모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당장 홀딱 빼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